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형상화해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을 잘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라. 그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한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실패를 하고 그 형상을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모두 죄악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득 찼으니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사람을 선택하고 구별해내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그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사람이고 말씀대로 순종할 사람이고 그들에게는 말씀을 잘 지켜야 하시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 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잘 따르며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여 우상숭배 죄를 범하고 계명을 다 무시해버리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역사 속에서 무서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유다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고자 했으나 그들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은 자들 가운데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드시고자 유다의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기뻐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한 가지 있다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보이셨던 분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으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통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일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은 나의 윤리적 도덕적 의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이고 믿으면 영생을 주는 것이니 오늘 또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선물을 놓치지 않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두말할 것 없어요. 못났지만 그리스도인을 기뻐하시고 가진 건 없지만 그리스도인을 기뻐하시고 왜요?
그래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면 다 하나님의 기쁨일까? 무조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여기에도 정확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구원받았느냐? 유다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느냐?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방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있으나 선택받은 자라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며 하나님 원치 않는 그 뜻대로 그렇게 원치 않는 대로 산다면 그에게는 구원도 영생도 약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다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받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 질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두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쯤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만나고 그와 함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안진뱅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오늘 안진뱅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성전에 앉아있는 이 거린 안진뱅이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사람은 성전에 매일 오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왔다 그랬어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성전에 오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오늘로 치면은 목회자쯤이 되거나 아니면 교회가 자기의 직업이 돼서 교회 성전이 자기의 직업으로 다니는 사람 아니면 날마다 교회 성전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성전에 몇 번 오십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두 번, 세 번 오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날마다 오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평신도들 가운데 날마다 성전에 오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매일 새벽 예배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사람의 믿음이 현찮은 믿음이 아니에요. 날마다 성전에 올 수 있는 신앙이라면 그 믿음은 대단히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날마다 성전에 오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오늘 이 안진뱅이처럼 날마다 성전에 온다는 거,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예배가 없는 날이라도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면 날마다 성전에 오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냥 지나가더라도 성전을 통과하고 지나가시면 또 날마다 성전에 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떻든 날마다 성전에 온다는 건 믿음이 현찮은 사람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진뱅이는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 오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안진뱅이가 날마다 성전에 오는데 어떻게 왔느냐가 중요하죠. 두 번째, 이 안진뱅이에게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는 성전에 오되 자기 힘으로 오지 못했다는 게 이 안진뱅이의 특징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랬어요. 안진뱅이가 제 힘으로 성전에 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누가 메고 오지 않으면 성전에 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오늘 이 안진뱅이의 모습입니다. 성전에 오는데 자기 힘으로 오지 못하고 누군가에 끌려서 와야 되고 누군가가 메고 오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주례전에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긴 싫은데 억지로 누구에 끌려서 오지 않았습니까? 가긴 싫은데 자꾸 아내가 가자고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자꾸 가자고 그래서, 부모가 자꾸 가자고 그래서 오곤 싶진 않은데 날씨도 덥고 리우 올림픽도 하고 올림픽 경기도 봐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아유 성전에 어떻게 또 가, 오늘 가기 싫은데 오늘만 쉬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자꾸 누가 가자고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서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왔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왕이 왔다면 억지로 끌려오지 말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하는 그런 헌신과 수고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아요. 여러분도 누군가 나한테 마지못해 억지로 기쁘게 대한다 그러면 그거 그 마음 아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마지못하게 나와서 억지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날씨가 덥지만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가자고 해서 억지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라고 부르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이 참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무슨 사명을 맡기면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누가 자꾸 시켜서 억지로 사명을 맡겨서 마지못해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습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임원을 맡기고 또 새로운 직임을 맡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아주 모든 교회들이 골머리 썩이는 부분 중에 하나, 이 자리를 누가 맡겨야 될까? 다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잘 안 맡으려고 하는 게 요즘의 세태입니다. 근데 그 자리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맡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충성을 해도 자발적으로 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려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끌려서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주의 전에 찾는, 성전을 찾는 사람, 매일매일 성전을 찾았어도 끌려 나오는 성전을 찾는 그런 태도라면 매일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한 번을 나오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야 될 것 중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헌금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연보하는 거는 기쁘게 해라, 즐겁게 해라, 자발적으로 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쁘게 못 드릴 때가 있어요. 드린다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면, 이제 크든 작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물에 따른 마음의 소원도 기도도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끌려서 나오는
그런 신앙 말고 뭘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태신앙은 참으로 좋은 신앙이 분명하지만 모태신앙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려서부터 내가 내 힘으로 교회를 나온 게 아니야. 부모의 손에 끌려서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상태는 자발적으로 하는 법이 별로 없다는 게, 그래서 모태신앙의 약점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의 사람들한테 뭘 맡기면은 맨날 못해요 그런다고 해서 모태신앙인가 보다 그렇게 하는 말도 생겼어. 자발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고 어려서부터 믿었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어려서부터 남에게 끌려 나오는 신앙이었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의 헌신이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모태신앙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는 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성전에 매일매일 나오는데 성전 문 앞에만 왔다가 간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항상 성전 문 앞에만 왔다가 가는 사람, 오늘 안진뱅이의 모습이죠. 신앙생활은 이념이나 관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런 체험의 신앙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체험의 신앙을 가지려고 준비되지 않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문 앞에만 왔다가 가는 거. 왔다가 갔으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신앙의 태도, 이게 문 앞에만 왔다가 가는 태도입니다. 겉모습만 쭉 보고 가는 태도, 겉만 핥고 가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 이게 문 앞에만 왔다가 가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문 앞에만 왔다 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체험도 어떤 간증거리도 주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도 항상 문 앞에만 왔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참석은 했지만 그러나 예배 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몸만 왔다가 가는 그런 문 앞에 왔다 가는 신앙의 태도. 여기에는 어떤 은혜도 체험도 있을 수가 없죠. 기도하는 거 하죠. 어떻게 합니까? 밥 먹을 때 하고 잠잘 때 하고 아침 일어나서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문 앞에만 왔다가 가는 기도의 태도요. 그래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거지. 근데 늘 문 앞에만 왔다가 가니까 기도는 한 것 같은데 기도의 맛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찬송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찬송의 가치도 소중한 의미도 모르고 찬송을 하다 보니 마치 세상 사람들이 슬플 때, 괴로울 때 세상 노래 불러가며 자기 마음 달래는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 달래려고 찬송을 부르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찬송을 하니 찬송의 문 앞에만 왔다가 가는 사람이죠.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주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찬송 속에 축복이 있는 거죠. 항상 그 문 앞에만 왔다가 가는 그런 태도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왔다만 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분명히 왔다가 분명한 것을 보고 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500명의 신도들에게 말씀하신 길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500명의 신도들이 모여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들이 기다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열흘쯤 지나니까 한 380명이 빠져나갔어.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날 120명 정도가 남아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역사의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380명은 어디 갔는가? 그들은 말 그대로 문 앞에만 있다가 그냥 떠나버린 사람.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고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며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은 성령 안에 들어갔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문 앞에만 왔다 가는 성도는 그것은 바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안진뱅이는 또 어떻습니까? 성전에 왔어요. 매일 왔어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지냈다는 게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전에 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어떻게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사람 보려고 성전에 오는 거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우리를 봐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은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와서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 목적 때문에 성전을 들락거리는 사람이 되고 있다면 이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안진뱅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일 성전에 오고 매일 성전에 달려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그런 믿음이라면 빨리 내 믿음을 점검하고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겠다는 신앙의 간증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달려오는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오랜 세월 성전을 들락왔지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봤어요. 성전에 와서 사람 쳐다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바라보려고 성전을 찾아오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내 안에 있다면 온전히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와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에게 뭘 구했냐 하면 돈을 구했다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사람 찾는 일도 잘못됐지만 성전에 와서 사람에게 돈을 구했다는 게 이 사람의 모습이죠. 돈이란 물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돈이 갖고 있는 힘, 물질이 갖고 있는 힘은 대단하죠. 물질 세상에서 이 물질만 있다면 그저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 외에는 물질로 안 될 게 없어요. 물질 세상에 이 돈이라고 하는 가치와 위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분명히 하십시오. 돈 갖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자살하더라니까요. 살기 싫다고, 살 수 없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돈 많은 사람도 자살하더라고. 근데 돈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사는 게 기쁘고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고 날마다 웃음꽃이 그 얼굴에 가득하고 맨날 채소만 먹고 반찬도 그냥 맨날 풀밭에 놓여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반찬을 먹고 그렇게 음식도 그렇게 초라하게 먹어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뭘 먹든지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맨날 고기 반찬에 아주 산의 진미, 진수, 성찬을 차려놓고 먹어도 기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잘 먹어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내 삶의 방법, 오늘 이 안준뱅이는 내가 이 땅에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돈을 구하고 있으니
잘못된 삶이죠. 오늘 우리 믿음은요, 이 세상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라고, 그럼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으면서 사람에게 돈이 있어야 살아, 돈이 있어야 살아 하고 돈을 구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 바꿔야 될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돈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우리가 필요한 돈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사람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건강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돈만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속에서 돈이 필요하면 돈이 채워지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이 채워지고,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채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신앙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십시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새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앉아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하나님의 전을 열심히 나왔지만 어느 틈엔가 가기 싫은데 남에 의해서 오는 신앙이 아닙니까? 또 열심히 교회 나와 성전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땅의 것만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느새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면 빨리 이거 바꾸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빨리 점검하고, 주여 바른 신앙,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축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오늘 안진뱅이에서 발견하는 것은 서서 걸어가는 안진뱅이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앉아있는 안진뱅이죠. 이번에는 서서 걸어가는 안진뱅이가 됐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안진뱅이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함으로써 그는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오늘 그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늘 이 변화된 안진뱅이 첫 번째 모습은 뭡니까? 그는 뛰어서서 걸었다 그랬어요. 뛰었다는 얘기는 앉아있는 자리에 일어났다는 얘기죠.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태어나서부터 앉아있던 자리요. 자기 삶의 자리였고 떠날 수 없는 자리였고, 이 자리 떠나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돈을 구걸하고 그것에서 돈을 받아서 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면 누가 나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돈 안 주죠.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가 없었던 안진뱅이가 그 자리를 뛰어서서 걸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너의 육신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라. 왜? 그 자리는 너에게 소망을 주지 아니하고 절망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리다. 그 자리를 뛰쳐나와라. 이게 오늘 일어서서 걸어가는 안진뱅이의 모습에서 배우는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어떤 곳인데? 그곳이
내가 살 곳이다. 거기 떠나면 나 죽는다. 떠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거길 떠나야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도 주시고 미래의 소망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아직도 떠나지 못하는, 내가 아직도 앉아있는 이 자리, 떠날 수 없는 이 자리가 있다면 빨리 박차고 나오세요. 아직도 세상 것 끊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거 있으면 빨리 박차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삶의 땅의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직도 내게 있다면 빨리 그거 박차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안진뱅이가 걸었어요. 자, 걸어갔으면, 우리 같았으면 걸어가면 어떨까? 내가 안진뱅이였는데 일어나서 걸었게 되었으니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지라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거고,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걷게 되었다고 기적을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이제 성전 문 앞에만 왔다가 있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펼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믿음 생활하는데 성전 문 앞에만 계시지 마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세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세요. 믿음 바깥에서 믿음만 평가하고 바라보는 겉핥기식 믿음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라는 말입니다.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기도의 강의를 들었지만 근데 기도는 해본 적이 없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기도 시간에 꼭 기도했어. 아무리 예수님에게서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들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기도 안에 못 들어오면 기도의 능력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수없이 기도에 대한 소리 듣지 마시고 내가 직접 기도하시고 기도 문 앞에서만 서성거리다 가지 마시고 기도 속에 들어오셔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능력 받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에 들어와야 깊이가 있고요, 그 깊이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약속되어 있으니 이제 문 앞에만 서성거리다가 가는 신앙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가톨교회,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세상에 얼마나 성전이 으리으리합니까? 이거 보고 놀라고, 이야 대단한 성전이다, 멋지다, 이렇게 그거 바라보면서 아자 입을 떡 벌리고 침을 절절 흘려가면서 아마 성전을 구경할 줄 알았는데,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안진뱅이의 삶을 돌아보면 그에게 무슨 찬송이 있었겠어요? 감사가 있었겠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 자기 삶을, 자기 인생, 자기 신세를 생각해보면 불평, 원망, 탄식, 한식, 다 짜증, 저주, 이것밖에 더 있었겠어요? 왜 내 인생은 이랬을까? 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 나를 이렇게 난 부모를 얼마나 저주했으며 불평했겠으며, 더 나아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태어날 때부터 나를 왜 이렇게 했냐고 하나님께 저주하고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찬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디서? 성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높여야 될 뿐이다 노래하며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성도들의 변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진뱅이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같은 사람이었어요. 앉아있는 안진뱅이와 서있는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둘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
간단합니다.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러나 서 있는 안진뱅이에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 앉아있는 안진뱅이, 예수 없는 안진뱅이에게 예수를 줍니다. 그가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기 시작하면서 그는 서 있게 되고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고 그의 놀라운 변화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놀랍고 놀랍게 논란이라 할 만큼 엄청난 역사를 보여줬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진정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어떤 신학자가 한국교회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평가를 내렸어. 이렇게 역사 이래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는 처음 봤다. 그런데 한 가지 핵심적을 꼬집었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가 없더라.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전은 옵니다. 사람 보러 오고 오긴 오는데 문 앞에만 왔다 가고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가득하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한지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아직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